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화요일 우리 교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소율이 문답 22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질문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작품의 모습으로 온 것이죠. 어떤 어린이들을 이제 교리 문답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트에 올려놓은 글을 한번 제가 봤는데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표현을 사람이 지렁이가 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끔찍한 일이다 라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자기가 만든 작품으로 올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만약에 볼펜을 만들었다면 내가 그 볼펜이 되는, 참 말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다 성장한 어른이 아니라 힘이 센, 진짜 체격도 좋고요, 그죠? 막 고대시대 전사처럼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그런 모습이 아닌 갓 태어난 아기로 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자궁을 통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가짜다, 사기다. 그렇게 본다면 알에서 태어난 사람, 곰이 인간이 된 것, 이런 것도 큰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학교에 가면 그런 거 다, 신화들을 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알에서 태어난 것, 죽을 때 피가 흰색이 되었다는 것, 곰이 여자가 된 것, 믿지는 않습니다. 관심도 별로 없고요. 관심 없다는 게 맞을 겁니다. 저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늘 부러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고 말씀에 탁월하셨고 그분의 뜻을 위해 사셨던 그분이 저의 관심이지 다른 것 관심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든든합니다. 그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힘냅시다. 파이팅 하십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같은 모습이 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진정한 표상이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의 본이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그분께서 직접 와서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 것을 보여주신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보여주신 거고,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그리고 은혜
그 자체이시고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은혜인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했는데 은혜가 충만하신데 뭐가 은혜인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심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시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정말 때려치고 싶은데 안 때려치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 또한 알게 하시니 은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허락하신 이 신비 또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심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음도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저의 모든 고백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저에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겐 신비이지만 이 신비가 신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당에 성도 한 명 없이 나 홀로 있을지라도 그분과 나는 함께 호흡하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외로이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행복할 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죄인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더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삶을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다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초조했고 괴로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미련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걱정도 했고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까지도 그분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한량없는 은혜와 갚을 수 없는 구속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 삼아주시고 죽어가던 인간에게 영생의 소망과 현실 속에서의 사명을 주시고 또한 부르셔서 바른 삶을 알려주시고 참된 인간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변화는, 그리고 성화는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구원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가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걸 대신 져 주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겐 은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는 시대에 접어든 것 같아요. 벌써 그렇죠. 뉴스도 못 믿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믿을 수가 없는 시대, 믿음이란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우리에겐 진리가 필요해요. 진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진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는 진짜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불변하는 진리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진짜이며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 변질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은 애석하게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 분,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아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이 넘게 우리를 기다렸고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신 변치 않는 우리 주님.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분의 말씀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영원히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과거는 소용없습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고 말씀 통독을 많이 했고 신학 공부를 많이 했고 금식도 했고 새벽 기도도 많이 했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사랑했고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을 위해서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나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린 요동치 않습니다. 핑계대지 못합니다.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핑계댈 필요도 없고요.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나만 피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선을 벗어날 수 있으며 진정한 오래 참음의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리 대신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보호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분은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